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날마다 회개의 영으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회개의 영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그 성경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성경 공부에 임하는 마음들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상 외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탕자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좀 놀랐던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잠시 제가 탕자였습니다.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이렇게 또 40일 특세를 하면서도 많이 마음이 돌아섰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청년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져 있는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오픈해서 말을 해준 거였죠. 이처럼요,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서운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이면 다행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이게 곤란하고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뭔가 집 나간 또 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는 탕자인데 자기는 나는 괜찮아, 난 잘 믿고 있어 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은 좀 문제가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뭡니까? 그런 내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잘 점검해주는 날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매일 옆에서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그래서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항상 점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기원전 835년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이때가 어느 시기냐 하면 유다의 왕은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인데, 이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이스라엘 유다 땅을 섬기고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좀 변절하게 되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 요엘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비슷한 말씀이 이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특히 요엘서 오늘 말씀 2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요엘서의 또 참 중요한 말씀이자 아모스서에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오늘 말씀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근데 아모스서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동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호세아서 6장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건가 봅니다.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미 금식할 정도의 사람 막 울면서 애통해하는 그 사람 그 정도의 마음이면 이 돌이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이죠. 이게 누구한테 금식해라 울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다고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 금식하겠습니다. 울며 애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회개의 영이 임한 것이죠. 문제는 돌이켜야 되는 사람인데 금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고집 피우는 그 사람이 문제죠.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한 교인이 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전도팀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 저 한 분 아저씨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고 고집이 세고 기가 세고 아주 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화를 내고 쫓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저분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전도가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목사님이 한번 꼭 가봐 주십시오. 목사님이 한번 전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한번 가보죠 하고 이제 그 동네 고집센 아저씨의 집에 가셨어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려고 계십니까 하니까 나와가지고 막 그냥 화난 얼굴로 목사님을 향해서 당장 나가라고 나는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막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듣겠다는데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들리더랍니다. 나 좀 살려주셔. 나 좀 살려주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싶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전히 화난 얼굴로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고집센 모습으로 역정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서 있는 그 사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니까 또다시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돌아서서 보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아저씨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목사님의 귀에는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얼굴로는 육신으로는 이거 필요 없다 그러고 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나 좀 살려주시오. 이 사람의 영혼의 소리가 나 좀 살려주시오. 나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오.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의 그냥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화난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의 영혼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 사람 영혼을 향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믿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 내버려둬요, 나한테 뭐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집을 세우고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은 가난하고 헐벗었고 빈곤하고 죽어있고 곧 맞이할 재앙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누구도 재앙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시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품고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주님 향해 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13절에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 자비가 크시고 인애가 크시고 또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뜻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내 영혼도 날마다 회개하는 영으로 날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안 씻겠다, 제 발을 예수님 씻어 주실 수 없습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약간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익스트림에서 익스트림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제 발만이 아니라 온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발만 씻어도 온몸이 깨끗하니라. 발만 씻어도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서로 뭐 발 씻어주라는 그런 예화만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서 정결케 되었을 때 매일매일 우리가 세례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만 씻어도,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여도, 날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들만, 매일 발만 씻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만 잘 하여도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참 영성이 충만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중에서 매일매일 자기에게는 약 70%가 회개의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날마다의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회개의 영으로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